우리가 세상을 산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민 와서 사는 우리 이민자들의 삶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평안하고 문제가 없고 고통도 고난도 괴로움도 외로움도 슬픔도 없는 세상은 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결론은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문제들이 따라오고 사람이 있는 곳에는 아픔과 어려움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얼른 생각해 보면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피로사 세우셨고 우리 주님이 교회의 통치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인데, 그렇다면 교회는 문제가 없고 싸움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그 당시 최고의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 교회였습니다. 또 고린도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충만했습니다. 수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충만해서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교회보다도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서로 싸우고요. 서로 잘났다고 큰소리치고요. 내가 받은 은사가 죄인이다. 그렇게 난리를 칩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가 생각하면 교회는 정말로 행복해야 하고 문제가 없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도 여전히 문제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사람이 모여있는 모든 사회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 정말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그 믿음의 사람 다윗도 엄청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쭉 읽어다 보면 다윗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히 아프고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고 성한 곳이 한 곳도 없고 마음이 불안하고 신음하고 사랑하는 자들은 다 떠나버리고 친구들도 멀리하고 친척들도 나를 모른 척하고 있고 원수들은 올무를 놓고 거기에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말씀대로 한마디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고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친다면 다윗을 따라갈 사람이 없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으로선 헤어나올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역경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거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오늘 설교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에게 아픔과 괴로움과 역경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이 문제들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교훈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를 보면서 문제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교훈들을 하나하나씩 발견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아픔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문제는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구나. 문제가 주는 영적인 교훈들을 하나하나 추적해 가보면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문제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문제는요,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려줍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이거든요.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참으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습니까? 재미있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피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문제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주어질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가를 그대로 공개한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9절 말씀해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1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죄악을 아리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전체를 좀 종합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심각한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이 문제에 반응하고 있는가?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습니다.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죄악을 주님께 솔직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아픔, 괴로움, 어려움, 모든 문제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이 죄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 모든 죄악을 고백합니다.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나의 고통도, 나의 괴로움도, 나의 고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소원입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기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이 내 죄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나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바로 다윗이 문제를 해결할 때 그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씀. 다윗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문제를 통해서 다윗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해결 방법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모든 문제가 결국은 하나님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깨닫는 것도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는 이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접근해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여건, 이것을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바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쓰면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인간적인 사람이다. 그 사람 인간성이 좋다. 그러면 좋은 의도로 받아들이지요. 영적인 면으로 보면 아니에요. 인간적인 사람, 상식이 통하는 사람, 법이 없어도 살 사람, 좋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찾아보면 그런 인간은 여전한 부패성과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못된 죄악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를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찾아간단 말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1장 말씀에 보면 한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는 그야말로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스스로는 풀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자식을 낳지 못하는 문제였습니다. 그건 한나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갑니다. 한나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제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난다. 그런 말씀.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냐? 내가 육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신령한 사람이냐? 이것이 드러난다는 말씀이에요. 문제가 직면해 있을 때. 그러니 문제가 주는 영적인 교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공개하니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충신이냐 아니면 간신이냐 하는 것이 언제 드러나는가 하면 국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드러난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 문제가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지. 첫 번째, 문제가 주는 영적인 교훈이에요. 두 번째로 문제가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제는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체험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께서 대답하시리니 야훼여 당신만을 쳐다봅니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윗은 그 문제를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대답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깁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문제가 가져다주는 최대의 교훈은, 최대의 축복은 바로 이 말씀 속에 게시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다윗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끄집어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 속에는 한 가지 전제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이것을 오늘 설교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도 응답의 체험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나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장 말씀해 보면 이렇게 사무엘서를 기록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지요. 한나가 아들 낳지 못하는 것도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가 한나를 격동시켜요. 우리 성경에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한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런 거예요. 야, 너는 자식도 못 낳는 주제에 뭐 남편에게 붙어 있느냐, 뭐 이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런데 한나의 남편은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를 극진히 사랑합니다. 한나가 필요한 거 모든 거 다 이 남편이 해결해 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마음 속에는 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런데 분인나가, 자기의 내적 분인나가 이 한나의 마음을 더욱더 힘들고 어렵게 만드니까 한나가 어떡합니까? 우리 생각 같아서는 한나는 얼마든지 분인나에게 화풀이 할 수 있어요. 그런 위치입니다. 그렇죠? 그런 위치예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 이야기 잘 알고 있잖아요. 사라도 아들을 낳지 못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지 못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기다리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기다리다 못해서 또 자기 아내 사라가 이런 방법을 제시하잖아요. 자기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이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어깨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시하는 거예요. 자기 주인이었던 사라를 멸시해요. 자기가 아들 낳았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사라가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한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러나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한나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 분인나를 얼마든지 분인나를 쫓아낼 수도 있고 분인나에게 화풀이 할 수 있고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슴 아픈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통곡하면서 자기의 아픔을 그대로 토로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오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그때 누가 봅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는 거예요. 그 당시 구약 성경의 성전은 우리처럼 지금 이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인이니까 여인의 뜰에 앉아서 한나가 계속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한 여자가 쭈그리고 앉아서 중얼중얼 거리는데 꼭 술 취한 여자 같아.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 너 포도주와 독주를 끊어라. 그냥 한나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그래서 한나 얘기한 거예요. 내 주여,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그대로, 내 심정을 그대로 통한 것뿐입니다. 기도한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한마디예요. 뜨끔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냐?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장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가라 이거예요. 한나가 그 말을 딱 듣고요. 자기 집으로 가요. 그리고 먹습니다. 그 뒤에 표현이 더 재밌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한나가 자기 집으로 가서 먹고 그 얼굴빛에 근심이 없었더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가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엘리 제사장이 볼 때 마치 술 취한 여자가 술주정을 하는 것처럼 보여졌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그의 얼굴빛이 얼마나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까?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한마디 말이에요.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한나는 아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얼굴에 수색이 없었더라. 우리 옛날 성경에는 수색이 없었더라. 우리 성경에는 근심이 없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 응답의 비밀은 여기에 있어요. 참 신비한 겁니다. 한나가 생각할 때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술 취한 여자로 취급하다니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기분 나빠하고 자기가 정말 마음이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잘 존중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실 거야. 그 말 한마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다고 그는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기도 응답의 신비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말씀을 주셔요.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셔요. 그런데 기도의 사람들은 그 약속을 받는 순간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든다면 한나의 얘기 지금 계속 하잖아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야 내가 아들을 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 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도 응답에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 아멘 나 응답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지금 아직 없잖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아들은 없어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아들을 받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얼굴에 근심이 없어져요.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니까. 이것이 기도 응답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의 환경이 변해서 내가 기도한 것이 그대로 지금 딱 이루어지면 그것이 응답받은 걸로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 말씀을 통해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실질적으로 내게 그런 응답이 눈으로 보여지기 전에는 여전히 얼굴은 근심으로 가득 차 있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고 이건 기도 응답의 원리에서 벗어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한나의 말씀은 좀 그럽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걸로 믿은 거예요. 그것이 기도 응답. 환경의 변화는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나중에 일어납니다. 이 신비를 우리가 체험해야 기도 응답의 체험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설교의 초점은 그게 아니지요. 오늘 설교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으면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기도 응답의 체험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문제다.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영적인 교훈은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내 시간을 맞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말씀이지요.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믿음의 방법으로 기도함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마지막 절 2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다윗은 지금 자신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의 시점이 지금 다윗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아픕니다. 내 원수들이 지금 올무를 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요. 내 친척도 다 떠나갔습니다. 나와 가까이 하는 사람들 다 나를 멀리합니다. 내가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속히 이 문제를 풀어주옵소서. 속히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의 전제는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아직 풀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나처럼 하나님 아들을 하나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그 아들은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거예요. 내게. 근데 하나님은 그래 내 기도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 말씀하고 끝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에 보면 이 문제의 해결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40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다윗이 40편 1절 말씀에서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은 지금 당장 다윗의 시점에서 본다면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점에서 본다면 아직 다윗의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시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에 다윗의 시간을 맞출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내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장 급합니다. 하나님 속히 해결해 주십시오. 내 시간이에요. 내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 시간은 아니, 너 지금 좀 더 기다려야 된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우리가 성전 구입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지금 헌신하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오늘 본 말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필요합니다. 교육관 겸 사택이라고 해서 영원토록 좀 쓰면 좋겠는데 집 판다고 내놓는다고 또 이사 가야 된다고 이런 생각하고, 지금 당장 우리 교회 사면 그런 문제 없잖아요. 그죠? 교회를 사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집사님들도 이런저런 생각하시면서 이 교회 건물, 이 교회 사는 것도 좋지만 아니면 웨어하우스나 사서 뭐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고요. 그 고민돼서 기도합니다. 내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점은 지금 당장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는데,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시간만 알 수 있다면 그래? 1년 후에? 아니면 6개월 후에? 아니면 10년 후에? 내가 이 성전을 너에게 주겠다. 그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알 수 있다면 어떡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면 되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점을,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 부르셔서 약속합니다. 야, 내 아들을 내가 주겠다. 그런데 언제 주겠다 말을 안 해요. 그 말씀을 안 하세요. 차라리 우리 같으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으면 25년 후에 주겠다. 25년 후라고 하는 시간도 말씀해 주시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민 않잖아요. 25년만 기다리면 되니까. 그런데 10년을 기다려도 안 되고요. 20년을 기다려도 안 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 다 쓰잖아요. 처음에는 자기 조카 롯이 이거 내 후계자입니다. 내 아들입니다. 아들 삼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롯도 떠나보네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리고서 이 마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제 이 이스마엘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우리는 안 겪어도 되잖아요. 하나님의 시점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점을 말씀해 주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 속에 맞추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문제가 가져다주는 영적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내 시간을 맞추어 가라는 거예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의 삶은 말 그대로 파란만장했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터집니다. 본문에도 다윗은 심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문제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공개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를 아니면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문제가 우리에게는 축복이지.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 응답의 체험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함으로 기다리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